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도하라 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3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전체의 구조와 또 이 본문이 위치한 의미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동일한 접속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1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3장 앞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도 앞과 관련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의 이 14절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3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서부터 13절까지는 삽입구절입니다. 3장에 들어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2절과 13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기 전 이 3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3장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그리고 14절로 이어집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중심입니다. 1장과 2장은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가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성전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3장 전반부에서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14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은 관계대명사로 아버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6절서부터 17절까지지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속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구하고 있지요. 18절과 19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세 가지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앞으로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기도의 결론 부분이지요. 사도 바울의 소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백성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감사가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죄수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이지요.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4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장을 나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름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지 구체적인 삶의 권면들이 4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우리는 크게 두 분으로 아니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로 볼 수 있고 4장부터 6장을 후반부로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 진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학적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또 믿는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3장을 따로 떼서 앞에 신학적인 진술, 교리적인 진술이 있고 또 가운데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삶의 권면들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 항상 복음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이다. 그러하기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에베소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부터 6장까지 삶에 관한 구체적인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많이 배우는 것이, 교리를 배우고 또 신학적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왜요? 저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선행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까지 어려운 책들을 읽고 저렇게까지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요. 삶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보다 진리가 먼저입니다. 교리가 먼저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리를 말한 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선행을 행하는 그 자리로 이끌고 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 전체 구조를 보면 앞에 복음,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4장이 삶에 관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3장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 교리가 삶으로 녹아내리는 그 역할을 기도가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지성으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녹아내리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구체적인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처럼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 사이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족 중 불신자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유에 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며 성령께서 그 선포된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삶의 연결교리가 기도가 됨을 이 에베소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제수된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된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예전에 학생 운동을 하고 또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독방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독방에 갇혔을 때에
쥐 한 마리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작은 독방에 갇혔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밀려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는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된 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가장 거룩하고 고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나이도 들어가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불러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때가 곧 이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저런 섬김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감격적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리고 가장 그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의 집과 또 직장과 또 부르신 어디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혼들 안에 일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셔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일하시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때로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형편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손가락 까닥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절망스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요. 이것은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주의고 다른 하나는 무형식주의,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꼭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 주시고 또 기도도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만 기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에 매여져 있는 것은 형식주의로 가는 것이지요. 산기도도 가십시오. 또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산에 가야만,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통상적인 기도 방식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국 교회에 그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초대의 신학자가 계셔요. 교수이시고 또 목회자기도 하신데요. 그분이 하루에 2시간씩 꼬박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걸 피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계속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 등을 구부리거든요.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이야기하는데 이 어깨를 쭉 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30초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너무 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도 어렵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그 육체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 그리고 순종, 겸손을 드러내는 자세이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그 경외감, 그 겸비한 마음을 나타내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주 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형식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형식주의, 형식이 없는 대로 마음대로 누가 아무나 설교하고 아무나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의 감동대로 막 그렇게 찬양하고 순서도 뒤죽박죽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은혜로운 예배 모임은 아니지요. 일정한 형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유추해서 우리가 예배 형식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분히 생각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에
예배드리기 전 잡담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뽑아 들고 와서 마시거나, 그리고 아이들은 장난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존귀한 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마주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1번, 2번, 3번, 10번까지 하고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러한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선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각 족속은 한 조상에게 파생된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졌습니까? 대부분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족속의 기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 존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처럼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이시지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족속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구속받은 신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족속을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지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의지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알아가는 그 일과 함께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교회와 가족과 영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소로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함과 큰 놀라운 그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